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내용의 서론이라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어떻게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관한 내용으로 시의 첫 마디를 엽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시편의 내용은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심차게 목이 터져라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송 부를 때에 호련히 옥문이 요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갈라지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149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는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편의 할렐루야 시 가운데 한 편의 시입니다. 5편의 할렐루야 시는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이 시의 배경적 설명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방 나라에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혹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에 어느 무명의 저자가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예배하는 자의 찬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5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2절에서도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예배의 거룩성, 찬양의 거룩성입니다. 그 말씀을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가진 칼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149편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면서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찬양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의 장소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본문은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소는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찬양의 도구입니다. 본문 3절, 4절, 5절은 찬송할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찬송할 것인가를 시편 150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꼭 사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하늘을 나는 것이나 사람에게는 아이로부터 어른과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박이나 눈도 찬양하고 안개나 광풍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